예, 예. 그래서 빌립보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다음 주에 그 땡스기빙을 맞이해서 제가 땡스기빙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제가 이걸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헬렌 켈러라는 사람 아시죠? 헬렌 켈러. 이분이 어, 최근에 뭐 1968년에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세 가지 일을 항상 감사한다 그래요. 이분이 한 달, 그러니까 16, 그러니까 한 살 반에 장님이 되고 이 귀머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을 하는데 세 가지를 감사하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신 것을 감사한다 그런 말씀하고 두 번째는 이분이 장님이니까 흑암 속에서도 믿음의 등불을 주셨다 그런 말씀하고 가장 자기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빛의 기쁨과 꽃과 하늘의 찬송이 있을 그 삶을 생각할 때 내가 가장 기쁘다. 그러니까 천국이죠. 그 생각할 때 기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참 이런 불행한 사람이 이런 감사의 조건을 말했는데 우리는 참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항상 감사의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제가 연말이 되면요 꼭 하고 싶은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세인루이스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우리 뭐 카나다에 계신 분이고요. 다른 곳에 계신 분인데 근데 설교자들이 이렇습니다. 목사님들이 제가 아는 목사 한 분이 목사님을 그만뒀어요. 그래서 왜 그만뒀나 하니까 이거 백날 같은 많은 좋은 말씀을 해도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직업을 바꿨는데 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는 설교자들은 새로운 것을 좀 하려고 하는데 교인들은 저거 뭐 들은 거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연말이 되면 꼭 같은 설교를 매년 했대요. 왜냐하면 그거를 사람들이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그것도 그러나 큰 교회 목사님인데 에, 교인들이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이게 리마인드 시키는 거니까 우리 신앙은요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1절이죠. 이게 베드로 전서를 쓰고 베드로후서를 썼어요.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랬어요. 이게 리마인드 시킨다 그랬어요. 내가 뭐 새로운 것을 다시 쓰기보다는 내가 한 것을 다시 리마인드 하게 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썼어요. 그래서 아,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요. 전서하고 후서가 아주 유사한 게 꽤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 28장이죠. 이사야 28장에 보면요. 대적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계에 경계를 더하며 굉장히 반복되는 말씀 아니에요?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그러니까 계속 좋은 말씀을 반복해도 괜찮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세뇌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좀 세뇌 교육이 필요하다. 이 아랍 국가에서는 이걸 잘해요. 음, 세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애들한테. 그래서 그 좀처럼 개종을 하지 않아요. 자기 부모님이 어렸을 때 준 그 세뇌 교육 그대로 따라가요. 근데 우리도 좀 이런 거를 좀 하지 해야 될까 저는 생각해요. 경계, 교훈의 교훈. 그러니까 구약과 신학을 이렇게 섞어가면서 그런 해석을 우리가 합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성경에서요, 한 가지나 두 가지로 인해서 신앙에 성공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일곱 사례를 들고, 한 사례는 실패한 사람의 사례를 들고, 마지막에는 그것을 내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이 아굴의 자문이라는 게 잠언 30장인데,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이 썼지만, 마지막 두 장은 다른 분이 썼어요. 그래서 30장은 아굴이 자기 자녀들에게 준 교훈입니다. 네 가지 두 가지를 주께 구하겠다 그랬어요.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8절에 보니까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는 영적인 것 같아요. 내가 좀 진실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신적인 걸 원했어요. 주의 기도문에도 우리 육신적인 요구가 나오잖아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에게 먹이옵소서. 그 의식주를 좀 해결해 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를 그 다음 절에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가만 보면요. 뭐 공부 많이 한 사람도 그렇고 교만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머니 파워라고. 돈이 힘을 쓴다고. 내가 너무 배부르고 돈이 많으면 하나님 배반할까 무섭습니다. 또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나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에게 욕을 돌리지 않을까. 그래서 두 가지를 이 아굴이 자녀들에게 교육했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그 다음에 제가 솔로몬을 생각했어요. 이 솔로몬은요, 이제 왕이 됐습니다. 다윗의 후계자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게 적절한 한 가지 요청입니다. 근데 여기 듣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에는요, 레브 쇼파 그런데 아, 이 영어보다도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듣는 귀를 달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이요, 어떤 때는 제가 대화를 하고 이야기할 때 보면요, 이 말이 너무 많고 듣기는 싫어하려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을 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중간에 컷을 하더라고요.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미안합니다 하면서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를 두 개 만드시고 입을 하나 만드셨잖아요. 무슨 의미냐 하면 듣기를 두 배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굉장히 가장 좋은 선택을 했어요. 내가 왕으로서 재판을 할 텐데 이 왕의 권리는 이 계시록이나 이 고린도에 보면 재판하는 권리입니다. 내가 왕으로서 사람들을 판단할 텐데 이 듣는 귀를 좀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그다음에 이 역대하에는 1장에는 조금 다른 표현을 쓰세요. 뭐 같은 의미지만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애하게 하옵시고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그래서 여기서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 그랬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뭡니까? 지혜는 지식의 활용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에게 배우는 것이고 지식은 세상 학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배우는 지혜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상 학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겸해와 달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배우고 그다음에 사람으로부터 지식도 배우지만 이것을 왜 하냐 하면 사람들을 판단할 때 제대로 정확하게 공정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시편 72편하고 127편이 시편에서 이 솔로몬이 쓴 시입니다. 72편하고 127편 두 개예요. 솔로몬이. 근데 이 72편 1편에 1절에 같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솔로몬이 다른 것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뭐 부를 달라 그러니까 영예를 달라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요구할 것이 있었지만은 이것을 한 가지를 딱 요청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요 이런 질문하십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뭘 원하느냐? 우리의 대답에 따라서 우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솔로몬에게만 What do you want?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우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참 지혜스럽게 아주 가장 좋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한 것이 엘리사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것을 알았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엘리야고 뒤에 있는 그 대머리 엘리사는 대머리라 그랬잖아요. 아, 뒤에 있는 사람이 그 엘리사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너가지고 계속 엘리사가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세 번인가 쫓아오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너 무엇을 원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엘리사로서는 가장 적절한 요구사항입니다.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좀 주시옵소서.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참 어려운 요구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너에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겉옷을 주고 성령 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세에 사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에도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봄비가 올 때, 이게 스가랴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봄비가 올 때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가을 그 추수 때에 봄비가 왔습니다. 지금 미국인 가을이나 겨울에 추수 비가 오지만 추수 때가 올 때에 추수 때 오는 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음,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는 것은 뭐 항상 사람들은 미래의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우리가 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 그랬어요? 소낙비를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음, 레인 달라 그랬는데 showers of rain 주신다. 굉장히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성령의 비, 성령의 소낙비를 참 기도하지 않는가, 왜 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 사용하지 않는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령의 힘 같아요. 우리가 참 마지막 때가 됐는데 엘리사처럼 성령을 좀 구해야 되지 않을까. 아멘. 여기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악한 그 아버지라도 우리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며 뭐 그런 말씀 하시나요? 네. 달걀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록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비교용법, 유명한 비교,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저는 이 약속을 항상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설교하기 전이라든지 하나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 쿤 목사라는 설교 아시죠? 쿤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더라고요. 이 성경에 나오는 약속을 이렇게 특별하게 짚고 그것을 요구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성령을 좀 받고 싶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악한 아버지라도 가장 좋은 것을 자기 아들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에게 성령을 구하면 주시겠다. 그 다음은 저는 이 다윗을 생각했습니다. 다윗. 근데 다윗이 한 가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시편 27편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시편 27편은요,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이 시를 썼습니다. 아마 성경학자들은 압살롬한테 도망 다니면서 이 시를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여기다 한 가지 나오잖아요.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지금 이렇게 광야로 뭐 이게 동굴로 쫓겨다니니까 참 하나님하고 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항상 같이 동행하고 싶다. 근데 여기 아름다움이란 말은 아, 히브리 원어에는요 노암이라고 그러세요. 노암. 근데 이 단어가 그러면 하나님이 뭐 미남이시니까 하나님 미남 얼굴 보고 싶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나 하고 찾아보니까 다른 의미로도 많이 번역됐더라고요. 그 후 다음 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석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렇게 압살롬이나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지 않았어요. 죽을 기회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초막석에서 지키신다. 하나님의 보호.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숨기시고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러니까 나를 높여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문맥상으로 보니까. 그 다음에 다 시편 90편은요, 이것은 모세시인데, 모세는 은총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여기 은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영어로는 favor of the Lord 그랬죠. 그래서 이거 같은 단어입니다. 아까 시편 27편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나 하나님의 은총 같은 원어를 썼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그 난외주를 보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도 번역을 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성경 제가 같은 단어를 어떻게 썼나고 찾기 위해서 솔로몬은 이 아름다움을 선함으로 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한 말은 뭐 gracious word라고 그러고 pleasant word라고도 했더라고요. 아름답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 다른 사람에게 기쁘게 되는 말, 그러기 같은 단어입니다.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살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기도 이 선한 이것이 그 시편 27편 4절하고 꼭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선하고 기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선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적절한 것을 하나님에게 요청했습니다. 근데 신약으로 봐서는요, 제가 이 안나 선지자를 생각했습니다. 이 안나는요,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하고 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 유대인들이 결혼을 조금 일찍 했지만 20세로 잡고 7년을 살았으니까 27세에 과부가 됐어요. 근데 84세까지,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57년간 과부 생활을 했어요. 과부가 되고 80세가 되었더라. 7년간 결혼하고 57년간 과부 생활을 하고 84세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보다 나이가 더 많겠네요. 이 사람이 이 선지자라 그랬어요. 이 선지자, 여선지자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의 가장 한 소원은요,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좋은 한 가지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도와 금식. 어, 우리가 기도 참, 제가 그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 교인들이요, 성경 연구는 많이 하는데, 기도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안나 같은 기도. 참, 기도도 이 성령과 같이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이 다이너마이트, 이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걸 사용하지 않을까? 우리 교회에서 많은 집회를 할 때 보면요. 기도가 많이 결여하더라고요. 제가 뭐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실지 모르지만은 큰 집회를 할 때 보면요. 다른 프로그램은 많은데 기도에 대한 강조는 거의 안 하더라고요. 특별히 그 캠프 미팅 같은 데서 보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좀 제안을 했는데 하여튼 기도에 대해서 이 안나 선지자가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내가 떠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말씀하셨어요.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뭐 아무거나 구하면 주신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 이름의 영광을 돌리도록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잖아요. 예수님 이름의
합당한 요청을 하라 이겁니다. 뭐 하나님 뭐 저 대통령 되게 하세요. 뭐 이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도록 구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는 생각하면서 이 엘리야를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는 야고보 5장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와 꼭 같은 사람이로되 그런 뜻입니다. 이 성정이란 말은 휴먼 네이처입니다. 뭐 우리와 같은 결점이 있고 우리와 같은 장점이 있고 우리와 같은 결함이 있는 꼭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 선지자가 하는 말씀은 꼭 같은 사람인 결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의 힘으로 비를 오기도 하고 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다음 사례는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생각했습니다. 아까 오늘 우리 처참히 부른 대로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아마 마르다가 언니인 것 같아요. 마리아르다는 손님 대접을 하려고 예수님에게 음식을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교회 내에서도요, 마르다가 필요합니다. 마르다가 없으면 파트락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마르다를 이렇게 격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어, 중심사가 관심사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두 번이라 말씀하신 것은요, 이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0장 41절 이 말씀, 42절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보길 때요. 여기 제가 그 제목에 한 가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몇 가지만으로 하든지. 근데 어떤 번역판에는 아마 이 신약에는 이 사본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사본에 따라서 어떻게 번역하는가를 달랐는데 제가 영어 성경을 좀 몇 가지를 찾아보니까 Today's English Version이라는 영어 성경하고 그 다음에 Good News 바이블이라는 게 Living 바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두 성경 선전은요 이렇게 했더라고요. 몇 가지만을 뺐더라고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바르코스가 한 가지만만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 번역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 TEV라 그래요. Today's English Version. 그 다음에 Good News, Living Bible. 거기서는 Only one thing 그랬어요. 한 가지만 필요하다고. 한 가지가 뭐예요? 우리 생에 예수님 말씀 듣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것을 택했는데 마르다는 너는 지금 두 가지를 택한 것 같다. 아마 그렇게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문맥상으로 볼 때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 때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요,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기근이 있겠다는 말씀하고 연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말세의 기근이 기근도 되지만 말씀의 기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하여튼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말씀의 기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12장에 부활 논쟁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해한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는 겁니다. 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는요.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성경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그럼 마리아는 24시간 성경만 봤을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과정에도 나오지만 우리 누가복음, 요한복음 12장이죠. 그 마리아가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마리아가 자기 1년 월급이나 되는 이 귀한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 구약 성경만 읽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 발 앞에서 밑에서 예수님 말씀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 이 마리아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1년 그 세이브한 아주 1년 월급, 거의 1년 월급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가 이거라고 연결했어요. 안식일이 지남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해가 졌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해가 진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또 나오잖아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근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마리아는요, 예수님에게 부을 향유를 다 썼어요. 그래서 다시 향품을 살 돈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씀 보니까. 그래서 다른 마리아에게 가고, 그 다음에 또 살로메에게 가서 우리 셋이서 돈을 모아서 향품을 사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요, 이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한 마리아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세 분 같이 가서 내가 돈이 부족하니까 우리 모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바를 향품을 사자.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이 오해해요. 제가 어떤 분이 이런 걸 강조하는 걸 봤어요. 사도 바울의 유일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선교라, 그 다음엔 복음 전파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데 생각했어요. 왜냐면요, 빌립보 3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3장 13절,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그 한 일이 뭐예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오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의 한 가지 일은요, 자신의 구원입니다. 그 후에 뭐 선교니 복음 전파니 외방 선교가 있지. 내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내 자신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내가 이것 최대의 관심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보다 더 사랑하라 그런 말씀하지 않고 내 몸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이 제가 한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하나만 여기다 썼는데 빌립보 2장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우들에게 내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그러니까 권면하는 겁니다. 항상 복종하고 두려움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을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제 권하는 겁니다. 나같이 구원을 최대 목적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고 13절에 너희 구원은 너희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12절을 볼 말씀 보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13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구원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들에게 편지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전서에 이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 더 확실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내가 비록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만은 내가 내 몸을 항상 쳐 복종케 한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제가 그런 얘기도 좀 했지만, 우리 지도자들이요, 너무 바쁜 것도 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화이픈에 그래도 그런 말이 나와요. 바쁘게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 어떤 때는 아름답게 여기자.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명상의 시간도 갖고, 기도의 시간도 갖고, 자신을 위해서 말씀도 찾아보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지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섰다고 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에는 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증하라. Make sure. 네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에 서 있는가 확증하라 그런 말씀이 고린도후서에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 실패한 사례를 제가 들겠습니다. 제가 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이요. 부자이면서 관리이면서 신실한 아, 성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좀 토론하고 싶고 자기 자신을 좀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 문맥을 살펴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17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10장 17절 보면요. 막 달려와서 굉장히 그 신실하잖아요.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근데 저는 예수님 방법이 좋아요. 보통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조언을 구하면 우리는 뭐부터 합니까? 이르시되를 먼저 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첫 단계가 뭐예요? 그에게 pay attention 했어요. 보시고, 사랑스러운 눈초리를 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좀 부족한데,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좀 오해하는데, 그럼 우리가 있는 거 다 팔아서 예수님 따라야 되나?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이 청년을 좀 시험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청년을 볼 때 잘하는데, 한 가지 인간의 애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아마 예수님께서 다른 지시를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다 바칠 각오는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청년을 보면서요. 이 청년이 누가복음 18장에는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어, 예수님이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도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왜 예수님이 첫째선 넷째는 안 하실까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요, 이 부자 청년 관리가 다섯째 계명부터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그래도 제대로 하는데, 이 두 번째 나오는 인간에 대한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제가 어려서부터 다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청년은요, 문자적으로만 지켰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대답이 이거 같아요. 예수님, 저 모태 재림 신앙입니다. 이렇게 또 좀 바꿔봤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십계명 너무 잘합니다. 글자적으로, 그러니까 글자적으로 지킨 거예요. 정신적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님께서 이 좋은 한 가지 처방을 내리셨는데 이 청년은요 참 슬프게 다 떠났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면요 우리가 이 사람 청년의 부자 관리라 그랬습니다. 부자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이름도 나왔을 텐데 이름 모를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달란트의 비유 하겠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요, 아까도 양 집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5달란트 비유에서요,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꼭 같은 말씀이 23절에 했어요.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슬픈 선언을 했죠. 이 말씀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그 주인은 예수님 아니에요?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근데 여기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 번역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번역이 잘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이 영어 보세요. You have been faithful with a few things 그랬어요. 이 a few라는 것은요. 한두 가지입니다. 한두 가지.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오리고스예요. 오리고스인 것은 한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 단어가 5번이 나오는데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근데 다 한 가지나 두 가지예요. 아까 누가복음 10장에서 꼭 같은 단어를 썼대요. 한 가지가 내게 마리아가 선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리고 어원적으로도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은요, 20년 월급입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100년 월급을 증가시켰어요. 5배를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주인이 너에게 부탁한 그 한 가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더 좋은 많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상급을 주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참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말씀인데, 이 참, 이 5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맡겨주신 한 가지 일에 충실해서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한 9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이 9가지 사례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아굴의 요청이나 솔로몬의 요청이나 그다음에 엘리사의 요청이나 그다음에 다윗의 요청이나 그다음에 선지 아나의 요청이나 그다음에 마리아의 요청이나 사도 바울의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내 생애의 최고 우선순위로 하고 나머지는 제 2차적인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공통된 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한 가지 일,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한 가지 일에 충실하셔서 이런 아, 아름다운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는 그런 선언을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아멘.